우리 충주 목행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세계 어디를 가도 인근 교회를 또 안식일에 방문을 해보면 또 고향집 같고 정말 포근한 그런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진선 목사님 그리고 오유경 사모님, 이 목행교회로 발령받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신대원에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감동을 받았던 것은 향학을 하면서 앞으로 발령받게 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이 새로운 이 방법들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받아 우리 성도님들과 접목시키고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충주 목행교회는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진하게 될 우리 충주 목행교회를 또 생각해보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가 흘러 넘치는 그런 충주 목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다시 작동이 되네요. 저는 현재 본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2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본부교회입니다. 한국 재림교회사를 보시면 굽이굽이 흐르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본부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120년 이상이 됐다 하는 말을 들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과연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고민이 많아진답니다. 본부교회가 홍릉교회와 합쳐졌어요. 그래서 홍릉교회도 굉장히 교인수가 많았고 본부교회도 옛날 건물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이 됐을 때 그래서 더 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과거의 어떤 전성기만큼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계속 120년의 전통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 이곳에 와서 정말 신명나게 하나님의 사업을 펼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본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니까 또 현수막을 아주 크게 붙여주셨네요. 네, 10월 20일부터 이제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말 부흥회로 저를 초청하셔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외적인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고 또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또 죄사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역사적인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데 어떤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때로는 냉랭하고 차갑고 새로운 영혼들이 와도 별 관심이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갈지는 못할지라도 이 뒤에서 발목을 잡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면 마음이 좀 속상해요. 도대체 우리는 왜 매주마다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일까? 나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의 힘과 존재감을 드높이고 하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가려 뽑은 기별 상권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베푸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예. 우리는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실수해요. 연약해요.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예. 가장 관심이 많은 대상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임재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영혼구원,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저 설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설교 말씀 말씀을 선포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플러스 백성들을 찾아 가르치시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제자 훈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힐링 사역, 고쳐주시는 회복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설교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 그분의 사역 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보셨나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게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양이 목자가 없이 막 방황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영혼구원 사업은 유창한 말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품었던 이 민망한 마음, 그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쫙 보니까 마치 백성들을 이 곡물 추수하는 비유로 두셨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무엇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대로 오늘 우리 목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한번 이웃들에게 실천을 적용을 한번 하셔서 성도님들 진정한 성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된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뭐 하셨어요? 섞이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왜 잘 안 되죠? 이 원칙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에 있는 원칙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5단계만 이야기해요. 교회 나오세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 누가 알아서 전도는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영혼을 이 교회로 데리고 올까? 내 손으로 한번 예수님께 한번 인도해 봐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인들을 위해서 첫째 뭘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구도자를 위한 기도부터 영혼 구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증언 사권 3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과 연결시킨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한 그들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일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로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런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합니다. 내 가까운 가족부터 내 이웃, 직장 동료, 가까이에 사는 이웃 주민들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이 교회에서는 화요 예배 기도회 시간에 이 기도회로 1시간을 운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께 용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생각나는 구도자를 다 적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자들을 매 시간마다 말씀은 정말 짧게 하고 정말 한 30분 이상 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접촉했을 때 그 시골 교회처럼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이렇게 이 첫 번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가 되면 그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 형편이 조금만 좀 좋아지면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나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상황이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1, 2분 짧게 그런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냥 고민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거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게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 밖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 누굴 걱정을 해줘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걱정해 줘야 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이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혹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도자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 영혼들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 관심이 갑자기 증가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자꾸만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을 것 같지만 잘 찾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이 갑자기 망한다든지, 가정에 큰 위기가 온다든지, 교통사고로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오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간이 온 겁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영혼 구원을 못하지? 첫 단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 2025년도 올해 이제 본북교에서 찍었던 여름 성경학교 단체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인들만 있어 보이지만 거기에 구도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희 본북교에서는 성경학교를 그냥 교회 자체적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또 밑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 연관돼서 같이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초청하고 정말 큰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번에도 패스파인더 대장에 그 아들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투병을 갑자기 하게 됐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 곧 당장 수술에 들어간다. 그래서 암투병입니다. 저는 그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대장님한테 그분 핸드폰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제 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정리해서 문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직접 전화할 수 없으니까 기도문을 잘 작성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엄마가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모든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시엄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시엄마에게 역사하기를 비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 얼굴을 아직도 모릅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내서 수술받고 건강히 태어나겠습니다. 답장이 왔더라고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이 잘 맞춰졌고 또 항암 1차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되신 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시 기도문을 보냈어요. 치료받으신 동안 사랑의 하나님께서 시우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시고 더 강력한 치료의 손길이 시우 엄마에게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의 이 손길이 시우 엄마의 아픈 부위를 잘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느끼고 생각한 내용이 그대로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 힘들긴 했지만 많은 감사와 깨달음도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본북교회 교인들과 목사님의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만간 몸이 추스러지면 교회 한번 가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저희가 느끼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하셔야 하냐면 비교인들과 함께 무엇에 전념하셔야 돼요? 관계 형성을 하신데 전념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비교인과 허물없이 지낼 때까지 그들을 교회에 초청하지 말라. 교회를 초청하란 말이에요? 초청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어떻게든 전도지를 만들고 또 예배에 참석하라고 기대하면서 비교인들에게 초청을 해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낯선 장소에 오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기 전에 아주 소소한 식사를 하거나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먼저 알아가는 단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 비교인들과 이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식사. 식사하는 거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대화하세요? 그분들하고 만나면? 저만 계속 보시면서 웃고만 계시네요. 예. 보통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뭐냐고 물어보면 한참 이야기해요.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건강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또 한참 이야기해요. 취미 활동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관심 있는 이 문화 활동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또 이야기가 좀 깊어지면 뭐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뭐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또 갑자기 휴가를 떠난다고 하시면 내가 그분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대화를 하시면 정말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관심 있는 관심사를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장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로 무조건 막 데려오면 변화가 될 것 같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유명한 사회학자인 레이 올드버그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이 정겨운 공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책 제목이 뭐예요? 제3의 공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제3의 공간이란 어떤 곳인가? 제1, 제2 공간인 집과 직장을 제외한 곳입니다. 격식과 서열이 없는 곳, 소박한 곳, 수다 떨 수 있는 곳, 출입이 자유로운 곳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국 사회학자 레이 올드버그는 이 제3의 공간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3의 공간은 자연스러운 곳이에요. 인위적으로 막 뭔가 하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감이 있고 부담도 없고 이질감도 느끼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집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 제3의 공간에서 영혼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그 유명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깊은 대화를 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우물이었어요. 우물. 예수님 집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집도 아니고 우물에서 만났어요. 또 이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바닷가에서. 소경 바디베오는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길 가다가 만났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농과 밭을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죠.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장소는 어디예요? 여리고로 가는 뽕나무, 그 큰 뽕나무 옆에서 만났어요. 정말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제3의 장소,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게 정말 편안하고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인들과 뭘 형성하는데 전념하라고요?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전념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비교인들의 무엇을 충족시켜라? 필요를 충족시켜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교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성경 버전을 보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운영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 지쳐있고 삶의 허무함과 서영 속에서 정말 길을 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관심 있는 분야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직장은 어떤 직장이 좋아요? 급여를 많이 주는 직장. 또 담보대출금은 언제 갚을 것인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갚을 것인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이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막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적신호가 와요? 건강에 적신호가 와요. 또 가정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다가 가정 문제가 막 터집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학교에서 자녀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또 이성 간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장년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또 본인의 몸이 막 아픈 것이 한두 번 막 발생하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을 다루실 때 일방적이지 않고 세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에도 이 실모함 연못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날 때에도 그들이 뭐가 필요할지 그 필요를 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대만 PMM 개척 선교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0명이에요. 대만인들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도교 신자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만날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많은 경험 중에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09년도였어요. 한 여청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슬픈 사연이 있었나 봐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늘 울었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듣게 됐어요. 아버지가 술과 노름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히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시고 출소를 하셨어요. 이제 집에 계시는데 이쯤 되면 정신을 좀 아버지가 차리시면 좋은데 정신을 못 차리신 겁니다. 여전히 술과 담배 또 노름으로 폐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다라고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에게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택사항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교회를 도와주신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구도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연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약 300만 원 정도 금액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왜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취지를 말씀드리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정말 잘 말씀드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 따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를 이렇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이 한국에서 이제 전도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오면 정말 접대할 때 같이 잘 돌봐줘요. 필요한 것을 막 챙겨주고 감사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전도의 말씀 듣는 시간에는 이 여청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그동안의 관계를 형성하고 1년 6개월 정도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다른 거는 안 줘도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석을 안 해요. 그런데 전도팀이 떠나고 또 안식일 되면 또 교회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말씀을 읽다가 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혼자 결심을 했어요. 아, 이 여청년에게 이제 찾아가야겠다. 찾아가서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호소를 했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거듭남의 예식인 침례 예식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전달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청년은 그 다음 안식일 날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저희 바람은 나왔으면 좋겠죠. 그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 두절. 그때 이후로 저는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아, 영혼을 인도할 때는 과격하게 하면 안 된다. 살살 차근차근. 아직 준비 안 되는 영혼에게 막 결심을 하면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보시고 거기에 맞는 말, 더 많이 기다려주면서 충분히 기회를 가지면서 지금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나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옳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약간 좀 죄책감, 자책 그런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12년이 지났어요. 2021년 12월 달에 대만에서 한 통이 전화가 왔어요. 제 후배 목회자가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시아오증을 아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억이 안 났어요. 많은 영혼들 만났기 때문에. 근데 기억을 해냈습니다. 근데 그 시아오증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하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성산교회 뉴라이프에 가서 침례 받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정말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여청년과 연결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여청년은 저희가 개척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만났던 영혼이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12년 전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해서 연락을 주시다니. 그때 잠깐 제가 후회했던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후회함이 없어졌어요. 정말 영혼들의 필요를 챙겨주다 보면 그 영혼이 과연 결심을 할까? 안 할까? 선물만 받고 그냥 안 나올까? 관계를 끊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듯이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충주 목행교회에 나오십시오 라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영혼을 도와주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들은 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남들처럼 못한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선한 행동을 하고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정한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정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2주 뒤에 이 전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영혼들을 보내도 감당할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혼을 받으려면 준비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겸비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때 정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충주 목행교회로 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 성도님을 통해서 목전에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웠던 이 세 가지 원칙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인들을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뭐 방법 같은 거 연구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교인들과 무엇을 하셔야 돼요? 관계 형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분과 접촉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종로의계당 10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인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형식적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래요. 정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는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교인들의 무엇을 충족시켜라? 피로를 충족시키는. 예수님은 설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신도 있고 병자들을 고치신데 많이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 지금 어떤 성도님이 등이 간지러워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가가지고 머리를 막 긁어줘요. 그럼 그 성도님은 어떨까요? 고마울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요, 화가. 내가 간지러운 곳은 여기인데 왜 머리를 긁고 있어요? 정말 봉사를 하려면 그 필요에 맞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우리 영혼들에게 그다음에 성도님들께 적용시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굴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인도대로 성도를 활용하여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당장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하지? 정말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가 이제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 주변에 영혼이 누가 있을까? 전도회 때 누굴 한번 요청해 볼까? 무조건 요청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하시면 그들도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이 충주 목행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우리 충주 목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곳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충주 목행교회가 정말 세워진 그 목적대로 정말 영혼들을 돌보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풍성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참된 친교가 있게 하시고 또 내일 만나 뵐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실 걸 비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